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행복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정말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는 게 한두 번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단순 지속 반복해야 정말 행복을 매 순간 누리게 된다는 것. 첫날은 잠깐 복습을 하고자 해요. 건강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책 읽기 습관, 성경 읽기죠. 특별히 기도 습관, 좋은 말 습관에 대해서 어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과 같이 책 읽기, 기도, 그리고 좋은 말 모두 한 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다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강은 사실 입에서만 좋은 단 것과 짠 것, 매운 것, 간식들을 좀 멀리하고, 담배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간단해. 단 거, 짠 거, 그러니까 입에만 좋은 거, 이런 걸 좀 멀리 해야 되고, 단백질, 지방,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영양분이 적절하게 배부된 음식을 규칙적으로 꼭꼭 씹어서 잘 먹고, 평소에 자꾸 편하게 앉아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건, 생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 것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건강은 평생 가장 귀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크푸드와 소다, 과자와 지나치게 단 과일, 간식들을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배고플 때 먹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게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책 읽기는 생각을 깊게 하고 정신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워주고 어휘력과 소통 능력을 진작시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는 게 책 읽기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집에서 사실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영어가, 학교 보냈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떨어지는 영어 실력을 잡아주는 것이 책 읽기입니다. 항상 도서관을 가까이 해서 학교에서 정해준 도서들과 그 외의 책들을 꾸준히 읽히면 그 차이를 좁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 읽기 중에 책 읽기는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모든 게 기세가 되게 중요한데, 마음, 멘탈이 중요한데,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용기를 사실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거든요.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어떤 그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했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는데, 수요일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절대 평강의 역사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겪을 세상이 정말 너무 두렵고 힘들죠. 우리는 정신없이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애들은 정신이 없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또렷한 정신으로 정말 엄청난 이 문화의 장벽과 또 이렇게 미국 사회를 만나고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 유혹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몹쓸 것을 손대기도 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마음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기도 습관인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기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면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들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일평생 지켜주는 일이 그 기도 습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이 좋은 말 습관이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저는 깡패 같은 분들이 좋은 말 하는 것을 본 적 없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깡패가 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쁜 말을 하면 이쁜 사람이 되고요, 미운 말을 하면 밉상이 되고, 우는 소리 하면 울상이 됩니다. 분노하는 말을 하면 화상이 되고요,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면 그의 삶은 거칠고 험한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을 고쳐주세요. 좋지 않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을 고쳐주고, 절대적으로 너 그런 얘기하면 네 인생이 거칠고 험하게 된다, 이 교육을 꼭 해주셔가지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꼭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자기와 듣는 자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책 읽기, 기도, 그리고 좋은 말 습관으로 행복을 연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연습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의 습관입니다. 2010년 때부터 201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의 청년 세대 소비 트렌드와 가치관을 YOLO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만 살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사용하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가치관이 담긴 내용입니다.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연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꿈, 힘든 꿈들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명품백을 사고 오늘 내가 즐기겠다는 거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비싼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신에 현재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YOLO,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가진 재물을 모두 소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죠. 근데 이 YOLO로 살아보니까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과소비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내 능력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크레딧 카드 빚에 시달리게 되는데 100세 시대 길고 긴 인생길에서 이 욜로족들이 잠깐 정신 차리고 살펴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 세대가 요노족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노, you only need once, one. 요노는 욜로와는 정반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사치보다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제 소비 성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나 욜로나 요노나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든 모두 문제가 되는 까닭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나 잘 되자고 소비를 늘리고 다 내가 잘 되라고 또 요노 소비를 줄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행복에 관한 성경적 가치관은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안 되고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중심에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목적에 대한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중심에 이웃을 두고 나보다 남을 두게 되면 네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쓰고 베풀고 나누는데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궁핍하여질 뿐이고, 이게 잠언 말씀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그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열제자들이 막 분노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청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시기와 질투,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분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의 그 분위기와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 오늘 이 말씀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정말 답답했던 거거든요. 정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남보다 잘 되는 나에 대해서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책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긍정의 나, 남보다 잘 되는 나, 이런 거 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건 완전히 반성경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다. 오케이, 세상에서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부리면서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가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중심, 이웃 중심, 이게 남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온통 나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욜로나 요노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를 버려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내가 섬겨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삶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설파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생 베풀고 나누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며 사시다가 어디 앉으셨어요? 지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여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좋은 거 구경하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재물을 벌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은요,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산다고 나는 늘 가난하고 허덕이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면 내 것은 뭐가 있냐, 나는 뭐가 남냐, 그래서 항상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인색하고 11조 생활을 인색하고 남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움켜쥐고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데 있어요. 스크루지 같이 이렇게, 스크루지가 그 회개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움켜쥐고 사는 삶에서 재물은 은행에 있는 것이지 내가 사실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많은 재물이지만 행복은 없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러나 나누면서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의사되는 사람과
불쌍한 병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 되는 사람은 사실 다릅니다. 그 마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겉으로는 똑같아요.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엔지니어가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자영업을 하든지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의사 됐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든지 뭐 변호사가 되든지 그리고 자영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시는 축복, 그것은 행복인 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과 큰 집 짓고 가장 비싼 자동차 타고 싶어서 기업하는 사람은 똑같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의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아쉬운 점이,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좋은 차 슈퍼카라고 얘기하나요?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서 뭘 배울까라는 생각은 사실 살짝 들어요. 축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뭐 그렇게라도 뭐 스트레스를 푸는 건가요? 스트레스를 왜 그렇게만 풉니까? 엊그저께 션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죠. 션이라는 그분이 뭐 이렇게 81km를 달리면서 기부금을 지금까지 그분이 한 게 뭐 60억 원이라고 하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죠. 비교가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벌어서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뭐 부자로 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나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첫날 건강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건강하려면 뭐랄까요,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대신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계속 먹는 생활 습관, 이걸 바꿔야 돼요. 과자 같은 거, 간식을 끊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딱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그때에 적당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음식을 잘 드시면 그게 건강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이 설탕 들어간 음식을 멀리하고 단 거, 이 메시지도 단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 흥분시키는 단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가만 보니까 이 당뇨병의 근원이 단 거예요. 보니까 아무튼 단 거를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꼭꼭 씹어서 맛있게 잘 드시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겁니다. 생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도 우유 배달원이 더 건강하다고,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 서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꾸 서서 움직여주고 다른 사람 뭐 갖다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알고 보니까 건강이더라고요. 몸을 계속 움직여줘요. 칼로리를 소비하고 또 배고프니까 또 잘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시고, 그러면 그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 습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다 자유롭게 살기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부자 되는 비결도 사실 내 재물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돈 없는 사람은 더욱 힘들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자본주의 경제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그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말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돈 있는 사람은 라인 오브 크레딧이 많아서 돈을 저이자로 빌리기도 수월하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고이자로 빌리려고 해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게 자본주의 경제사회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게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점은 뭐냐 하면 시간이 돈이 된다는 점입니다. 돈은 시간과 함께, 돈은 돈나무에서 자라요. 복리로 불어갑니다. 70의 원칙을 아실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70의 원칙으로 돈이 불어납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 이런 미국에 살면서 70의 원칙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 가정 예배 드리면서 70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70의 원칙이 뭐냐면, 이 법칙은 자산이 2배로 벌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70일을 이자율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만 불을 이자율 1%로 저축하면 2만 불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법칙이에요. 72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2%가 되면 그 반, 36년이 걸리고, 4%가 되면 18년, 10%면 원금 만 불이 2만 불 되는데 7.2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미국같이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 됩니다. 시간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시간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건강도 그래요. 그리고 삶의 풍요로운 행복도 그렇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나이 50, 60의 건강을 챙기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때까지 생활 습관이 다 망가졌는데 그게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때 아주 부모가 정신 차려서 딴 게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좋은 데도 물론 놀러 가셔야 되겠지만 그 정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 평생의 그 아이의 자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같이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은 돈이 돼요. 그래서 돈을 가만히 두고 쓰지 않으면 많은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안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크레딧 카드 써가지고 빚지고 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복리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크레딧 카드는 돈을 현찰이라면 100불 쓸 걸 200불 쓰게 만들어요. 이 카드가 띠깍띠깍 그냥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레코멘드 해드려요. 크레딧 카드는 폼으로만 갖고 계시고, 되도록이면 캐시를 많이 사용하시고, 캐시를 사용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면 돈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잠언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 말씀인데, 물에 던져라. 네가 가진 재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찾으리라.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가 뭐냐 하면, 투자라고 하니까 좀 개념이 좀 이상해요. 근데 투자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끙끙 매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그게 투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근데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그 돈이 돈을, 투기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스톡마켓 지켜보는 사람하고 딱 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휴대폰 보고 있어. 나스닥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에 매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장기 투자로 물에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그게 남을 진짜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맨날 살펴보고 돈 뺐다 뺐다 하면은 그러다가 망해요. 그래 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뭐 스트레스 받고 돈병을 맞아서 죽고, 둘 중에 하나 다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S&P 500 지수를 아실 겁니다. 미국 내 500대 상장 기업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주식 시장을 갖다 만든 건데, 여기가 연평균 이자율 수익률이 지금까지 19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2023년까지 연평균이 10%예요. 10.26. 예. 돈을 벌 목적으로 이 단기 투자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왕창 2008년 그 위기가 왔을 때 한순간에 58%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휴지가 되는 거죠. 막 이 스탁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심장이 떨려서 못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몇 년까지 330%가 올랐다고 하더라. 그 전에 다 메이크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재물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니까 너는 왜 땅에다 묻어뒀냐? 그거를 편리하는 자에게 나눠줬으면 내가 나에게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냐? 예수님이 투자의 원칙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투자하라고, 투자해서 돈 벌 목적이 아니라 가진 재물을 아껴서 남을 도우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너희 재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얼마 후에 다시 찾으라는 잠언 말씀처럼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남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아이들 용돈 주면 모아가지고 이거를 투자하게 하세요. 남을 도와라. 그리고 이 원리를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많다. 네가 지금 20불, 30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S&P 같은 데는 500불이면 아마 그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가. 500불 그 용돈 삼아서 주고 그 다음에 매번 거기다 20불씩 10불씩 이게 나라 경제에 네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 나중에 걔가 20대가 되면 요 조그만 꼬마 애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있을지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세 100불씩 저축 투자하면 연 7%로 해가지고 65세면요 복리로 불어서 38만 불이 됩니다. 여러분 100불이에요 고작. 근데 65세 38만 불이 된다. 200불씩 했다고 그러면 20세에 자기 취직해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장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 미국은요. 사실은 은퇴할 때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40살부터 시작하면 100불씩 고작 8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미국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삶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욜로족인가요? 요노족인가요? 있는 걸 다 써. 게다가 크레딧 카드까지 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삶을 줄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돼.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알맞게 살면 돼. 삶을 절약하면 된다고요.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절약해서 건강하게 사시고요. 못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하면 또 점심까지도 먹여주잖아요.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꼭 친구하고 점심 드시고 가시고요. 집에서 또 사 먹지 마세요. 그 돈이 있으면 아껴가지고 남을 도와주세요. 이 우리 가정에서 보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남 도울 수가 없어요. 무슨 헌금을 하고 또 무슨 이 컴패션을 하고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뭘 진짜 살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다 줄여가지고 그 남을 돕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재물을 이 물에 던지라고.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고, 내가 받지 못한 모든 것은 돌아오지 못, 잘 들으세요. 돌아오지 못하는 것, 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 땅에서 다 돌아오겠어요? 어떤 것은 뛰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돌아오지 못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말씀에
네가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꾸인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구워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 그 사자가 받겠습니까? 갚아주겠습니까? 못 갚죠, 당연히. 못 갚은 걸 쫓아다니면서 받으려고 빚쟁이처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남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면 두 가지 축복이 임하여 이 땅에서 복리로 불어서 다시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든지. 그래서 너희 부한자들에게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마음 명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제발 마음을 두지 말고 생명의 터를 쌓기 위해서 베풀기에 이렇게 나누기에 부한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에 대한 또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 어릴 때부터 자기 쓸 것 이외에는 절약하게 하세요. 쓸 것 다 쓰고 못 살아요. 그렇게 다 쓰고 자기 쓸 것 외에는 남을 돕는 목적으로 살게 하면 정말 이 체형도 건강한 체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중에 되면 다 누구나 다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건강해지고 섬기는 자가 부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섬기는 삶은 그러나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냐 하면 11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희한해요. 10분의 1을 줄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좀 적어졌잖아요. 적어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많아서 문제가. 다윗이 왜 범죄했냐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범죄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열심을 붓는 게 내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거든요.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남는 시간이에요.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컴퓨터 안에서 정신없이 게임하는 1시간, 2시간, 3시간. 예.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게 하고 제발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게 좀 해라. 예. 이게 형아들이 됐으면 동생들 좀 가르치고 와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해줘야 돼요. 섬김의 기쁨을. 그게 진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은 또 건강해지는 거고 심신이 다 건강해지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올해도 우리가 시라큐스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좀 보내세요. 절약해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게 투자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이 이 봉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허튼데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꾸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욜로와 요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멋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존재들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늘 섬기는 삶으로 일평생 건강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손주들이 일평생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데 으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일평생 건강하게 풍성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